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제가 참된 교회 접속, 이제 그 컨셉이잖아요. 참된 교회, 좋은 교회. 지난주에 좋은 교회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자꾸 사람이 공 세웠다고 주인 노릇하지 않고 자리 깔고 앉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그 기본적인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하는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답을 여기서 찾았어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 뭐 이런 식인데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 하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엉뚱하게도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참 많이 얻었어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목회적인 영감이 참 많았어요. 많이 배웠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 배웠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집을 팔아서 사업비를 써요, 사업비를 잘라서 집을 지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집을 팔아서 사업비를 써요, 사업비를 잘라서 집부터 지어요. 여러분이 회사에 투자한다면 어느 회사에 투자하시겠어요? 사업비 잘라서 집부터 짓는 사업가에 투자하시겠어요?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사업비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투자하시겠어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업비 마련하려고요, 별짓을 다 해요. 집 팔아요, 월세 살아요. 그러다 망하면 쫄딱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승부를 걸어요. 그들은 집 안 짓겠다는 주장이 아니에요. 벌어서 더 큰 집 짓겠다는 욕심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 돈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업은 집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교회는요, 마치 사업비 잘라서 집부터 짓는 교회 같아 보여요. 저도 예배당, 큰 예배당 지어봤어요. 한 100억 된 97년도에 100억이니까 작지 않았어요. 지금도 물론 작지 않지만 큰 예배당을 한번 지어봤어요. 근데 그걸 짓고 보니까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다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빚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배당 지은 건 좋기는 좋은데 그때 욕심이 생겼어요. 한 번만 더 지어봐야지. 근데 예배당 짓는 게요, 뜻밖의 참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땅 파는 것도 재밌고, 벽돌 쌓는 것도 재밌고, 목수일 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머리 아픈 일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후딱 하루가 가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 짓는 게 왜 재밌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재밌는가 하면요, 예배당 건축은 최선을 다해야만 나와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최선을 다하는 작품이 예배당이에요.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교인들의 숫자와 짓는 액수를 맞춰보면요, 어떻게 저 숫자가 저 헌금을 해서 저 예배당을 짓지? 그러니까 뭐 죽어라고 지어요. 근데 여러분, 죽어라 하는 건 재밌잖아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온 교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죽어라고 하고 고생도 하다가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게 근사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 더 짓게 해주세요. 되게 재밌네요.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100억이 너무너무 컸으니까 다음에 예배당을 지면 100억을 이 벽돌 예배당 말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 한국교회는 100억짜리 예배당은 짓는데 100억짜리 사업은 못한다. 그래서 100억짜리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100억짜리 예배당은 지으면서 왜 100억짜리 사업은 안 하고 푼돈 구멍가게 일만 자꾸 하냐,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냥 지나가는 기도로 하나님, 다음에 예배당 한번 지으면 100억 정도를 보이지 않는 일에 한번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제가 이름 붙여놨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 이렇게 했어요. 높은 뜻 순위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 자세한 얘기를 오늘 다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저희가 한 3,000명 모였을 때에
건축 헌금을 했어요. 교인들한테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진짜 예배당 짓는 줄 알고 흥분했어요. 그런데 그 헌금 이름이 이거였어요. 이거.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교인들이 웃었어요. 돈은 내라 소리다. 예배당은 안 짓겠다는 소리다. 그 돈은 어디다 쓰시겠다는 소리다. 그런데 교인들이 감사하게 200억 작정해 줬어요. 저희로서는 큰 돈이죠. 그래서 200억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나? 어떤 성전을 짓고 싶어 하시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거기다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일이 탈북자 사역이었어요. 탈북자들이 한 7천 명 정도 넘어와 있었는데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넘어왔는데 그들이 남한에 넘어와서 애를 쓰는데 도저히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2달도 못 돼서 튀어나오고 싸우고 중국 넘어가고, 그때 하나 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저거 7천 명도 감당 못하면 통일되면 나라 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7천 명을 넘겨주신 것이 통일을 준비하라고 주신 일이구나. 저 7천 명을 잘해서 이들이 남한에 잘 적응하여 살게 하는 일이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격적으로 저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는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급하니까 냉장고 사주고 텔레비전 사주고 뭐 차비 주고 그래서는 못 사니까 저들이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공장을 세우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월급 줄 수 있는 공장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2008년 5월 달에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하는 박스 공장을 진짜로 세웠어요. 한 달에 124만 원 주기로 약속하고 주 5일 근무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목사가 박스의 박자도 모르는 북한 노동자 데리고 주 5일 근무, 그때 124만 원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공 확률이 몇 %일까요? 50%, 아니 빵 %예요. 빵 %. 그건 성공 확률이 전혀 없었어요. 장로님들, 교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뜻은 좋은데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알아요, 나도. 세상 물정 알아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당황하셨죠. 아니, 망할 줄 알면서 어떻게 교인들을 수억 원씩이나 거기다 그렇게 쓸어 넣느냐. 근데 참 신기한 말 한번 해봤어요. 목사만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 안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면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 교회 망하기 전에 망한 교회 아닙니까? 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교회니까. 차라리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망하는 게 훨씬 떳떳하지. 뭐 희한한 궤변을 했더니 교인들이 깨우뚱깨우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한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스러운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하나님은 뒀다 어디 있을 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화냈을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되게 기분 좋아하셨어요.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인간들 믿습니다. 쓰바름만 되게 세게 하지 하나도 안 믿어. 정말 중요한 일은 지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 야, 나는 뭐냐? 나는 계산해도 안 넣어. 이제 그러셨어요, 마음에. 그날 제가 설교 제목을 근사하게 뽑았어요.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공장 돌렸어요. 흑자 날게요, 적자 날게요? 흑자 날게요, 적자 날게요? 적자 났어요. 조금 날게요, 많이 날게요? 많이 났어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많이 탔어요.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는 건 참 힘들더라고요. 망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잠 못 잤어요. 애가 탔어요. 이 찬송가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정말 심히 애가 탔어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그렇게 은혜스러운 줄 몰랐어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약속 같았어요.
우리 아내 장 깰까봐 소리도 못 내고 혼자 부흥회 많이 했어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은혜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었어요. 은혜가 쏟아졌죠. 부흥회 했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6개월 만에 흑자 났어요. 목사가 탈북자 데리고 시작한 박스 공장이 6개월 만에 흑자 났어요. 얼마 났느냐고는 묻지 마세요. 우리는 월급 주면 되는 회사니까 월급 주고 적자 안 났으면 대성공이잖아요. 어쨌든 성공했어요. 지금 이제 2008년 5월 달에 했으니까 5년 좀 지났는데 지금 한 40억 매출하는 공장 되었어요. 조금 더 놀래주시지. 박스 공장 40억은 커요. 이제는 공장이 잘 돌아가서 투자자 받아서 공장을 키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되긴 하지만 한 3년 후에 한 200억 매출하는 공장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탈북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살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커튼 공장도 있고요. 공장이 4개나 돼요. 2 공장은 다 나중 예수께로 갔고 2 공장은 아직도 슬퍼요. 그래도 신기하게 안 망해요. 신기하게 안 망해요. 커피숍도 하나 냈어요. 청년들에게 좋은 직업이랄까, 좀 애들 말로 폼나는 직업 해주려고 커피숍 해줬어요. 우리 오늘의 커피가 4,300원이니까 그냥 다방 아니라는 건 아시죠? 커피 전문점에 도전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탈북자를 데리고 커피숍을 하겠다는 놈이 어딨냐, 제정신이냐 그랬는데 저는 탈북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탈북자 바보 아니야. 처음부터 커피하는 놈이 어딨냐. 배워주면 되지. 몇 달만 참아주면 되지. 신문기자들이 와서 우리 그 탈북 직원들한테 물었어요. 커피가 뭡니까? 커피가 뭐냐? 우리 아이들이 대답한 말이 그 다음날 사회면인가 문화면인가 그 기사를 났어요. 왜? 바깥보다 비싼 쓴 물.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해한 커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요. 이 자식들이 커피 팔면서 뭐라 그러고 파는지 다 알았다. 미친놈들 그러고 파는 거예요. 미친놈들 그러고 팔아요. 처음에 손님들이 와서 그랬어요. 왜 이 집은 커피 맛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내가 속으로 개념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서 그렇지 뭐. 그랬어요. 그 커피점 망했게요? 안 망했게요? 안 망했어요. 언제나 나중 예수께가 있더라고요. 3년 반 까딱없이 잘 지내요. 우리 커피숍이나 음식점은 아르바이트를 써서 인건비에서 돈을 남기는 장사더라고요. 다 아르바이트해서 인건비 남기잖아요. 우리는 아르바이트 안 써요. 우리는 다 6명 4대 보험 들어주는 풀타임 잡이에요. 그러니까 벌어서 그 아이들 월급 주는 건데 거기서 6명 월급 주고 밥 벌어먹고 살고 돈 안 달라니까 성공했죠. 성공했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보러 전도하라 그러지 마세요. 난 우리 직원들한테 교회 가라 소리도 안 할 거예요. 공장에서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전도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공장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목사죠.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야단쳤어요. 네가 목사지 무슨 장사꾼이냐? 씨를 뿌려야지 전도를 해야지 무슨 공장 세우고 밤낮 그러냐?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네가 뿌려라 그랬어요. 이렇게 했다면 네가 뿌려라 그랬어요. 너 근데 아냐?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밭을 가는 일이야. 근데 밭도 안 갈고 씨를 뿌리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냐? 씨도 안 먹히는 소리라 그래. 내가 밭 갈 테니까 너 씨 뿌려라. 이제 그랬어요. 제가 그게 전도 전략이에요.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공장에 올 때 직원들이 예상하고 와요. 목사가 교회가 하는 공장이니까 교회는 나가줘야 되겠구먼. 그렇죠? 또 아주 극도로 고생한 사람들은 눈치가 자동적으로 백단이에요. 누가 대빵인가를 알아보고요.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인생 풀린다는 게 본능, 동물적인 본능으로. 그러니까 내가 목사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아마 나한테 잘 보이려고 방언도 하실 걸 가짜로. 나 같은 거 쏙죠. 예배당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고. 근데 그런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도리어 말 안 해야 스스로 자빠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전략이 맞았어요. 우리 공장 직원들, 탈북자들 교회 다니게 해요, 안 다니게 해요? 다녀요. 제가 재작년에 물었어요. 우리 그 사무총장한테, 야, 우리 직원들 교회 다니냐? 그럼요. 몇 %나 다니냐? 한 40%는 나갈걸요? 이분들은 감동도 안 해. 여러분 40% 예수 믿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야, 그러면 대박이다. 우리 교회 나가 소리 안 하는데도 나가면 자발적으로 나간 거니까 이건 굉장히 순도가 높은 거다. 너무 감사했어요. 작년에 1년 지나서 물었어요. 요즘 좀 늘었을까? 1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100%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네. 나는 안 믿어지던데요. 얘가 뻥이 너무 세다 안에 속으로 생각했어요. 몇 달 후에 다시 물었어요. 야, 어떻게 100%냐? 작년에 40%였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5년 전 공장 시작할 때부터 우리와 함께 일하던 직원은 100%였으면 믿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짓는 거 아닐까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로 그 사업을 해나갔어요. 이제 긴 스토리가 있는데 유엔하고 잘 협력이 돼서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마을 하나를 7,000명 사는 마을을 우리가 사역하게 되었어요. 목표는 구제가 아니라 자립이에요. 2015년까지 자립하는 마을. 근데 재밌어요. 협동조합 만들어주고 보건소 세워주고 또 창고 만들어서 옥수수 쌀 때 수매했다가 비쌀 때 풀어서 굶어 죽는 사람 막고, 그걸 요셉 프로젝트라 그랬어요. 옥수수 막 나올 때 싸요. 이제 다 떨어질 때 되면 비싸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5배 가격 차이가 나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빤히 알면서도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걸 우리가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100톤을 작년에 샀어요. 옥수수 1kg에 20과차, 우리나라 돈으로 60원이더라고요. 그럴 때 30과차씩 50%씩 돈을 더 주고 샀어요. 그분들 신났어요. 50%를 더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요, 그게 옥수수 떨어질 때 되니까 20과차짜리가 100과차로 올랐어요. 매년 그래요. 그럼 굶어 죽어요. 100과차씩 주고 못 사 먹으니까 3끼 먹다, 2끼 먹다, 1끼 먹다, 미움 먹다,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40과차에 풀었어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그래도 우리는 33% 돈을 벌었어요. 그렇잖아요. 30과차에 사서 40과차에 팔았으니까. 그 번 돈은 우리가 가져왔을까요? 아니요. 다시 마을 창고에 재투자해서 그 일을 계속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꾸 마을에 불을 놀려가면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랬어요. 마을 잔치를 하는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감동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죽고 싶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우리가 조금 도와주니까 예배당 질 돈 조금 밀어넣고 거기다 쏘니까 7,000명 마을 주민은 굶어 죽지 않게 할 수 있고 스스로 벌어서 할 수 있는 길에 자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가면은요, 동네 아이들이 그냥 쫓아나와요. 손짓하면서 꼬레야 꼬레야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직원이 그랬어요. 쟤네들은요, 일본 사람이 와도 꼬레하라 그러고요, 중국 사람이 와도 꼬레하라 그래요. 누런 건 다 꼬레야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 1년 2년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희망이 생겼거든요. 보건소 세워져서 이제 애들이 죽질 않거든요. 그리고 협동조합 만들어져서 은행 만들어서 대출해줘서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창고 지어져서 그렇게 요셉 프로젝트로 풍년 때 샀다가 흉년 때 푸는 일을 해서 굶어 죽지 않거든요. 거기다 농기구 뱅크 만들어 가지고 농사 더 많이 짓게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꼬레아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전도하지 않아도 복음 전하지 않아도 밭이 깊이 갈아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전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나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대신 우리는 예배당 없이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뭐 빌려 쓰면 되는 거지, 뭐 정 안 되면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만 보이는 예배당에 돈 쓰고 보이지 않는 예배당 쓸 돈 없어서 쩔쩔매나 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돈 너무 많이 써요. 조금 시비를 붙어볼까요? 명품 뭐 이런 거, 명품 좋죠. 그런데 그거 조금 아무 가방이나 들고 그 돈 그쪽에 보이지 않는, 명품은 보이는 거고 그건 안 보이는 거지만 그런 쪽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인생 근사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교회부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지어가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지 않을까. 그게 좋은 교회에 접속하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